오늘 베드로의 첫 설교와 그 열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설교한 것은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모인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일이 있으니까 거기 모인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 유대의 어떤 출신, 유대교를 믿는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이 일이 어쩐 일이냐 하다가 어떤 한 그룹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새 술에 취하였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이런 조롱을 합니다. 이런 조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베드로가 잠깐 대답한 것처럼 이때가 제3시예요. 3시면 6시부터 유대 시간이 시작되니까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술을 다 먹고 취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술 취한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술 취한 모습과 성령의 어떤 방언을 하는 모습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겠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무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던 것이고 이 말이 몇 사람 한두 사람의 어떤 그냥 말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이들의 어이없는 말에 대해서 그냥 변호하기 위해서 혹은 답을 주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한 것은 아니죠. 그 목적이 아니죠. 38절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외친 것처럼 자 담대하게 지금 그 회중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하는 모습을 처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네. 이 모습이 이제 베드로가 처음에 설교했던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들을 설명한 내용인데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또 다른 열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나왔던 성령 강림으로 인해 나타난 특별한 세 가지 사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하나는 기억하네요. 기특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성령 충만의 열매는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주요한 사역과 성령의 가장 확실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일어나 설교하게 된 것도 성령 충만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선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확실한 믿음 위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 보면요. 자,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라 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반드시 이 말을 통해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근원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러한 자신감은요, 자기의 언변의 어떤 탁월함을 믿는 것이 아니죠. 자기 태도의 어떠함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성령께서 임하셔서 특별한 현상들을 보여주셨고, 무엇보다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면은 너희도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요,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종의 용납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자, 베드로는 11명의 사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11명의 사도를 대표하기에는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꽤 수제자처럼 많은 것을 주님과 함께 했지만 주님을 가장 배반했고 주님을 이렇게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를 한다면 실은 베드로의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알려졌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서 소리 높여서 설교를 하면은 그 반대자들, 이것을 믿지 않는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베드로는 겁장이다,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막 따져 물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베드로가 가장 이 첫 번째 설교, 성령 충만 이후에 첫 번째 설교를 하기에 가장 부적당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사도 중에서 말씀 11사도가 함께 서서 베드로가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도들이 함께 베드로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군가의 입을 열어서 그 일을 사용하신다면요, 그 사람의 지난날의 과오와 잘못, 어떠한 것들, 이것이 용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교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에게 여러 가지 잘못이 있어요. 과오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가 사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도 나타나는 일인데, 한 사람의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한 사람이 분명한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요. 그러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어떤 특별한 자격을 주지 않아도 교회에서 그 사람이 점점 부각돼요. 여러 모양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때로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실은 종종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집니다. 그러면 지난날의 어떤 과오들을 도리어 당당하게 말해요. 내가 지난날에 이런 흉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그 용납돼요. 이것이 어떤 성령의 특별한 역사들이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 가운데 베드로가 용납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11사도의 지지를 받으면서 첫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오늘 말씀드린 길게 읽었죠. 크게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는 내용과, 또 하나는 시편에 나온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가르치는 내용, 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인용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이 실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서 이것들을 자세하게 제가 가르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여기를 조금 심플하게 보고자 합니다. 가능한 대로
그렇게 짧진 않을 거예요. 가능한 대로 심플하게 보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엘의 말씀 그리고 다윗의 이 시편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설교를 하고 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들의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요엘의 말씀과 다윗 시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직분, 성령의 사역에 대한 명백한 증거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모든 비밀을 밝혀야 된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태도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바울 같은 경우 아덴에서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을 나타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 이런 구약의 말씀을 전혀 전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특이한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 알죠? 믿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을 우리도 구약의 말씀을 좀 알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본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걸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이 요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해야 된다라고 알리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시의적절한 설교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이 상황들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이제 내용들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먼저 인용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요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요엘이 대략 기원전 8세기 9세기 쯤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때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시기에 나타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요엘이 말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대한 말인 것이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환상을 보고 그리고 예언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실은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언제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온 땅이 어둠이 가득 임했습니다. 그런 때 이런 현상을 그들이 보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모든 현상들, 요엘에 나타나는 이 모든 예언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졌고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일들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세수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말세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요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를 말씀하셨는데 이 현상이 바로 그 요엘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현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온 현상을요. 그리고는 이 말을 하고는 곧장 그들의 모든 주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갑자기 전환된 거예요. 지금 현상을 설명하다가 이것은 요엘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전환해서 사람들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나사렛 예수가 큰 권능을 베푸셨다. 그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 말을 갑자기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증언하셨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조롱하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의 큰 간극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까지 말하죠. 베드로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로마인들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다 가담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랴 누구를 풀어주랴 하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달라고 못 박으라고 막 군중들이 외쳤잖아요. 그 군중들의 어떤 여론, 군중들의 어떤 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각되었던 그들의 어떤 인식들과 이 사람들이 함께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희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는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났다더라. 무덤이 비었다더라. 근데 또 반대의 소문이 어떤 소문이 있습니까? 아니야.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다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이런 어떤 그 여론 속에서 그들이 혼동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회가 되니까 아니다. 그분은 살아나신 것이다. 부활하셨다. 사망에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곧바로 예수님에 대해 있었던 모든 일을 정말 한 두어 마디의 순식간에 다 말해요. 수많은 이적과 기사, 죽음, 부활 싹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다윗의 설교로 넘어가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에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갑작스럽게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자, 이 부분을 잘못 보면요, 혹은 되게 감상적으로 보면은 다윗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봅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렇죠. 하나님 내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왜 막 기쁨이 있어요. 왜 기뻐하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살리셨으니, 나를 내 생명을 건져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으니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이런 고백이에요. 실제로 다윗이 수많은 죽음의 어떤 위기를 맞았잖아요. 그때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시를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 시편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대입해서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나를 음부에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두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기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인용한 다음에 곧바로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무슨 말이면 내가 담대히 말하는데 다윗은 썩음을 당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이미 죽어서 썩어버린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 구약 성경의 시편을요 아주 실제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나를 썩지 않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으면 썩었어요. 말이 안 된다. 다윗이 썩은 존재로서 나를 썩지 않을 존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성경 해석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고통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감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접근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나라는 사람은 절대로 다윗일 수가 없다. 썩음을 당치 아니하는 사람이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죽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기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욕심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후일의 메시아를 인도하사 그를 정말로 썩음에 두지 않게 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예언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와서 죽었으나 거기에 음부에 매어 있지 않고 살아남으로 썩지 않은 존재로 계시다. 다윗이 말한 선지자가 바로, 다윗이 말한 이 썩지 않은 존재가 바로 예수라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고 심지어 높이셨다. 그 권능을 받고는 이제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주사 그 성령이 오셔서 지금 있는 이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영에 부어지는 때의 요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는데, 이건 또 다른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시편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썩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또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시편 110편의 이제 고백인데, 여러분 시편 110편이 메시아 예언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 군데 이것이 신약에서 해석이 돼요.
근데 굉장히 이상한 고백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하게 이해될 수도 있을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그러니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로 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이상하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주가 같은 존재라면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럼 누가 말씀하?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한테 말한 거예요. 이상한 개념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내 주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바로 메시아예요. 또 다른 하나님.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 있는 것이.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해석인데,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해석하면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성자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이 110편이 바로 성자 예수를 보내셔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려는 이 예언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꽤 긴 말씀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요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20편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110편 매우 중요해서 이것이 메시아 시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조각이 뜯어지고 깨어지고 이게 뭔지 알지 못하는 애매함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보고 듣는 이 현상,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 모든 현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지금 구슬 꿰듯이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엘이 말한 하나님의 날의 임함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나타난 현상이고, 너희가 죽인 예수는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신 그 존재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 시편 110편의 메시아 시편이 예언한 그 내 주라고 지칭되는 그 존재이시다. 그러면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 이 구약의 말씀들을, 실은 구약밖에 없어요 그때는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기대했던 메시아라는 존재가 실은 예수였구나. 예수가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고, 살아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영을 부으사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끝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외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다른 언어로 막 말을 하면요, 막 일본어하고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스페인어하고 이런 말 막 하면은 너무너무 신기하겠죠. 그럼 그런 일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보여준 신비한 일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보통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성취이며,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바로 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예수에 대한 인식으로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어떤 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모로 추앙하고 혹은 새로운 지도자라, 새로운 그 이스라엘 이끌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가 뭘로 이루어졌죠? 그 재질이 뭐죠? 나무죠. 나무로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자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인식이에요. 이미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누군가 나무에 달려 죽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반드시 임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도 제가 몇 번 들었던 예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요. 아, 사고를 당해서 죽었구나. 안타깝게 죽어. 불쌍히 여겨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나무까지 걸려서 이게 목에 달려서 그렇게 죽어요. 그러면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를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실은 로마가 모든 어떤 사법권을 가지고 있죠.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를 가져다가 재판하고 죽이고, 아, 로마 나쁜 놈이야, 로마가 정말 우리가 그 벗어버려야 할 짐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리는 어떤 십자가의 형을 내렸을 때 누군가 남에 달려 죽잖아요. 그것을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심판할 때 악인을 사용하세요. 바벨론 사용하세요. 아수르를 사용하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심판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빌려다가 나무에 달려 누군가를 죽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모든 현상, 하나님 영이 임한 것이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며 그가 하나님 우편에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첫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분명히 깨달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더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를 선포할 때 이들도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무엇 때문,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의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여러분 용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문제예요. 누군가 전에는 하나님 알지만 용기가 없었다가 이제는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억지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증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에게 증인이 되게 하셨고 증인이 되게 할 만한 지식과 믿음과 깨달음들을 다 허락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증인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신비한 일에 기대고 있지 않아요. 이 방언들을 보면서 이 방언의 어떠한 것들을 기대고 있지 않아요.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을 채택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변화되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설교를 한 이후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종종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들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죠. 여러분, 그럼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종 생각하기를 회개라는 것은 내 잘못된 삶의 돌이킴이에요. 잘못된 삶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가장 핵심은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회개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윤리적인 잘못을 했다, 너희가 술 취한 거나 방탕하였구나, 너희가 음란하였구나, 이렇게 고발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을요. 어떻게 고발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그렇게 아무 존재도 아닌 것처럼 밀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며 구주시며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이 성령을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의 결과로 나타난 열매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예언을 성취하세요.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일지라도 그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거는요, 전도 계획을 짜고 전도 프로그램 짜고 우리 전도하십시다, 이것들을 막 억지로 밀어내거나 전도의 사람들을 몰아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알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그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십니다. 이 담대함은요, 자기의 어떤 지위에 대한 담대함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진 담대함이 거기에 있지 않죠. 예루살렘 모든 사람, 내가 너희로 이 일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너희도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그 성령의 선물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방언을 했습니까? 불의 어째 갈라진 걸 또 새롭게 받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받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의 믿음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었어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그 겉에 나타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 다른 언어, 여기에만 그 현상이 집중하면요,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측면들을 쉽게 간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게 하세요. 증인이 되게 하세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만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그리고 전했다면,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약한 소리죠. 수동적인 소리입니다. 복음을 선명히 드러내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소망의 어떤 것들을 알게 하고 싶어서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 한때가 있었다면,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증언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일이에요. 주님을 알지만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구약 때부터 예견하셨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간섭하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속에서 그 복음을 증언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벌어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개입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주사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굉장히 교회 수가 줄어들고 있고 많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눈에 더 띄지 않고, 특히 우리 신촌 이쪽에는 어제도 얘기를 나눴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개입하세요. 역사하세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저런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요, 완전히 잘못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신비한 체험으로 채워내려는 이상한 일이에요. 잘못된 일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더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나에게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회에도, 이 땅에도, 이 시대에도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줄 믿는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자의 올바른 태도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절의 성령 역사는 기도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따내려는 듯한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이 말씀 통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십니까? 신비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신비한 일, 다른 말로 하는 것, 어떤 불같은 일,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덜한가요? 비교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에 가장 영광받을 주님이십니다. 이분을 아는 것이야말로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탁월하시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분을 알고 싶은 소망과 더 알고 싶은 간절한 기대, 이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배 이 말씀 마치고 성찬을 이제 할 텐데, 성찬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하사 주님의 존재에 참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